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시편 21편과 22편 모두 마치고 이제 시편 23편 시작합니다. 이 시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누구나 사랑 아름다운 시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음악으로도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는 아주 목가적인 시입니다. 목가적인 시로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시편 21편과 22편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되는 시죠. 거기에는 푸른 풀밭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쉴 만한 물가도 없고 오직 주님의 고통과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심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22편 후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나의 형제에게 선포하리로다 하는 그 승리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온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목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임과 동시에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노래 부른 이 시는 그 양의 입장에서 노래 부른 이 시는 인류 최고의 목가적인 찬양시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했는지 이러한 다윗의 확신,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담은 노래이며, 그래서 이 시를 어디로 분류하냐 하면 보통 확신시 그렇게 분류합니다. 확실한 마음을 갖는 믿음으로 기록한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꿀송이처럼 감미로운데, 이렇게 감미로운 이 시가 세상에 나온 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 시는 온 시대에 온 세상을 울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서 시대를 흘러내려가면서 온 나라들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한 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고난이 이 시를 통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gat힌 자들과 노예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적군의 맹렬한 공격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그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다 실화들이죠. 일일이 이 회화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그런 시죠. 또 병든 자에게는 병을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 과부와 고아, 고독한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었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이 시를 들으면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던 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그친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세망을 줬는데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히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동사가 없어요. 없으리로다라는 동사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이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딱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어떤 사건을 봤는데 이것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있는 일인데 앞으로 끊어지지 않고 미래에 있을 일이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있는 그런 미완료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가 과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는데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이 시를 읽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시를 주심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생각할 때 앞날이 불투명하죠.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생명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주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또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내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만일 내일 큰 지진이나 산사태나 이런 게 일어나서 큰 재앙이 덮쳐서 도시 하나를 뒤덮는다 해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또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일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늙어서 내일 몸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여기 보선에 여러분 지진이 없다고 우리가 좋아해요. 재앙이 별로 없다고 좋아하는데 지진 연구하는 사람은요, 그 리스크 팩터, 얼마나 위험한가를 수치로 정하는데 LA나 보스턴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LA는 지진이 자주 나는데 여기는 살짝만 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다 벽돌로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흔들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진이 일어날 확률, 저쪽에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여전히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뒀다, 또 뭐 큰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은퇴 자금이 그냥 막 불어나서 이것이 커졌다,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한 은퇴 구자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뭐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은퇴 자금을 많이 모았다가 그냥 내일 우리가 떠나면 그거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일이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걸 알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건 뭐냐면 그 불확실한 내일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 이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내일을 붙들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양들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만족한 상태로 오늘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들은 사막에서 살면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그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이 제일 걱정이죠. 그런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식량이 떨어졌는데 왜 자녀가 그것을 걱정해요? 그 일용할 양식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면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집 양식 떨어졌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에게는 온전하게, 아버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자로 삼은 자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요 항상 부족하게 느껴요. 악인은 항상 부족하게 납니다. 그래서 더 달라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뭐 아마존의 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만족이야, 이만하면 됐어,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우리처럼 몇백 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수십억 이렇게 점점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의인은 결코 부족한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왜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부족하지 않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부족하지 않게 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은혜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로 삼은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게 없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를 이룬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하고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지키고 먹이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목자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자의 역할이 무언가,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씀에 있어서 목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3편의 이거는 양의 고백입니다. 양의 고백. 다윗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록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기를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먹을 것을 공급하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물밭에 누이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목자라고 하죠. 둘째는 보호하고 보존하는 목자로 표현합니다. 즉 영혼을 소생시키고 힘을 주어서 보존하시는 목자. 세 번째로는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세 가지 목자로 그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로 표현이 되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에게도 달려들어서 양을 해치려는 그것들을 다 그것들로부터 양을 지켰어요. 목자이신 여호와는 이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 지키시는 목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한 목자로 나타나고 있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나의 목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저 사람의 목자 아니고 나의 목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라는 단어를 계속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또 내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목자이신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여호와는 어떠한 목자이실까요? 여호와가 목자이신 이유와 여호와가 목자이신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양을 아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양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양들 알아듣질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알아듣냐면 하나님의 양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은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어때요? 그들이 누군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다 세시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수많은 자기의 양들을 하나하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나의 양이다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드라마로 찍으면 무진장 오래 영화 시작 거기 100마리 양이 있다. 그러면 영화 시작 그러고는 한 사람 이름 한 양 하나 이름,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거기 그 양 우리로부터. 그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특히 목자는 그 자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양의 필요를 아시고 양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편 23편의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양은 그를 따르느니라. 이런 목자가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데 무진장 열심입니다. 아주 열심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양은요 습성이 하나 있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양은 옳은 길을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방종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냥 따라가는데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양 같아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각각 자기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양은 곁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옆으로만 자꾸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는 우리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들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기도 해요. 내 뜻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이 자기를 고집하는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죄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 각기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해결책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길 떠난 자기 길을 가는 양에게 죄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그 양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길을 막 갖고 있는데 그건 왜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냐면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이사야가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 받으셨기에 이 길 잃어버린 양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돌려서 옳은 길로 가게 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 천국을 향한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한 양들을 자기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양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이 열심히 있는 선한 목자를 우리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그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갈 때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갈 때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은 품에 안아서 데리고 갑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걸 품에 안은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같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보시는 양떼 중에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린 양, 특별히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 어린 양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이 어린 양은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은 연약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뭘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마다 마치 이 길 잃은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요 자비로움입니다. 주님의 앞에 어린 양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친절하고 친밀한 그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삶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가장 안전한 곳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기질 못해요. 조그만 일 하나만 터지면 우리는 그냥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팔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친밀함, 아버지의 친밀함, 이거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친절한 이 피난처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진정한 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는요,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길 잃은 양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매우 즐거워하는 목자예요. 아주 즐거워서 데리고 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99마리 안전한 양보다, 안전하게 지내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한 목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뭐가 중요하죠? 다수가 중요합니다. 다수가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이렇게 희생을 해라, 이런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99의 안전한 양보다 한 마리 양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 다수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의 눈에는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놓아두고 산과 들과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찾으면 그것을 들고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선한 목자의 마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3가지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걸 하라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양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고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는데 구원 받을 사람 받지 않을 사람 뭐하러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왜 선교하고 전도하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겁니다. 이 양을 찾는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기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에게 돌아가게 한 사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전도자가 그 양을 찾아서 목자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돌려보냈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역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능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음성을 듣는다고요. 딱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양이 그냥 돌아오라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죄인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위험에 도사리는 들판으로 직접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주님의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 전도 이거를 강조해요?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나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서 선한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열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어린 양들이 매우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목자의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선한 목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고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무슨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선한 목자의 기쁨, 이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어떤 의무인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게 되는 그런 제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한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면류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다 지금 못 받아요. 지금 못 받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 기쁨의 면류관은 언제 받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져요. 상급이. 그 상급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아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한 푼 더 버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여기에 기쁨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이 선교와 전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혹시 세상이 주는 불안, 염려 뭐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점점 더 결핍을 갖다 줘요.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졌죠? 결핍 때문에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100%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못 먹게 됐거든요. 그 하나가 결핍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걸 못 먹는구나 내가. 우리가 100을 가졌는데 하나가 없으면요 다 없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99가 있다고 해요. 우리한테 99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 없는 거에서 결핍을 느끼면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0을 구하고 1000을 구하고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빠져가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건데 그건 거짓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선한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만족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드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리고 안식 그리고 참된 만족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은 모든 걸 가진 삶이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온전히 내딛을 수 없는 어린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론 욕심에 눈이 멀어 푸른 풀밭이 지나치고 유혹에 빠져 맑은 시냇물도 외면하며 위험한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채우시고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를 부어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한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서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